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73일째 되는 날입니다. 페이지는 97쪽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방등경 제3품 번역품이 됩니다. 그리고 번역품의 핵심은 진실한 말과 그리고 또 본효의 그 보살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에 대한 진실한 마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마음이죠. 보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법을 쓰라니까 보디가 질문합니다. 부처님 방등경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진실한 말이라. 방등경은 진실한 말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법어를 말하고 있느냐. 사실 맞죠. 방등경 자체가 진실한 말이요, 법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마침 진실한 말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법어에 대한 내용을 또 몇 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8조 아래 보면 비니마나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이러나 비니마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계율이라고 번역하십시오. 계율. 자, 계율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바른 법에 있으면서도 마침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바른 법에 머무르면서는 그런 것을 보면 안 되겠죠. 또 그만함을 인하여 그만함을 더 자라나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법이 아니고 아닙니다. 다 인과의 업과 가보를 비방하지 않고 당연하죠. 인과의 법이 바로 뭐예요? 법인데 이걸 비방하면 안 되겠죠. 바른 법 가운데 있어서 마음에 물러나거나 이 바른 법이 무상과 무아와 고고 공이에요. 또 위없는 보리심에 못 누르고자 하는 것도 바로 법인데 그런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흔들림이 없고 은혜를 알고 은혜 갖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은혜를 갖다 입은 경우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제 꼭 그 은혜 보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 것, 즉 자비를 베풀고 보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또 마음에 마침 썩내거나 원한스러운 마음을 품지 않고 이 썩내거나 원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안 좋아요. 며칠 전 밤에 밤 11시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밤에 전화가 오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혹시나 싶어서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밑에 아래 동네에 스님이 주차장이 없어서 나무 집 앞에 좀 대놨는데 전화가 따와서 아니 여기다가 차를 대면 어떻게 하느냐고 11시에 당장 지금 바로 뽑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뽑겠습니다 하려다가 네 즉시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해서 다시 차를 가지고 도로가에다가 저 멀리 내려가서 도로가에 대놨습니다. 이 강화도 쪽에 각 집마다 굉장히 땅이 넓어요. 마당도 넓고 우리 밭을 바로 앞에도 차가 몇 대 대수 넓은 터가 있는데도 옛날 그 도예지 같으면 그런 땅이 있으면 뭐 좀 이웃이 좀 돼도 뭘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굳이 시골인데 불구하고 되는데도 너무 심합니다. 우리 그 열반당 있는 곳에 사문이라는 곳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거기는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인가요? 천주교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는 좀 차를 대놔도 이웃 사람들이 순해요. 아이고 네 되십시오 뭐 이웃께까지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가 많은 곳에서는 정말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 밑에 바로 기독교인 장로가 살고 그 옆에 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또 기독교 장로와 그 친인척되는 분이고
이사 왔는가 봐요. 그랬더니 예전에 그분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불교 믿는 분이 있을 때에는 불교 믿는 분들이 전세를 살 때에는 그냥 스님 되라고 하면서 스님한테 잘해주려고 막 그래 했어요. 고마웠는데 그분도 이사를 딱 하고 나니까 한 몇 년 살았거든요. 이번에는 뭐 남대문시 기독교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님이 은근히 좀 화가 날라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에요. 밤 11시 나머지 업이 차 대면 돼요. 빨리 차 빼세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차를 뽑아서 저 도로가에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했죠. 이거는 누구 잘못인가?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주차장이 없는 내가 잘못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주차장도 없는 곳에 들어온 내가 잘못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또 따지보면 그게 잘못이고 잘못 아닌 게 아니에요. 스님이 주차장이 없는 관계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어요. 왜? 걸어다니니까 운동되고 좋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차 타고 올 텐데 좀 들고 올라오면 짐 들고 올라오면 과일이나 뭐 떡이나 지고 올라오면 물건 지고 올라오면 좀 힘은 들기는 해요. 하지만 뭐 그래도 운동이 되는 걸. 그래서 생각하면서 매사에 그분들이 그래도 길 좀 내준 것만 해도 딱 막아보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길을 내준 게 감사할 일이죠. 그것도 뭐 불교인다 기독교인이 그러는데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는 조금 약간 은짠을 하다가 약간 은짠을 막 올라오다가 어떻게 올라올 수가 없지 그냥 가만히 생각 감사할 일이지. 올라오면서 감사합니다 올라왔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게 돌려놓고 나면 감사할 일이다 말이야.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내가 운동도 하면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썩내거나 원한스러운 마음을 품지 않고 악연에 집착하지 않고 내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질투하지 않고 또 원수에게나 친한이에게나 두 가지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원수거나 친한이나 차별하지 말라 이 말. 두 가지만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에게 헐떡음을 당하여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 말로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첨과 그릇된 생각으로 야릇한 짓을 나타내어서 중생을 의욕시키지 말고 당연하죠. 이런 바른 것을 사는 것을 바로 법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하여 이제는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하여 보살계, 비구계, 비구니계 그 다음에 식차만이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식차만이라는 것은 비구니가 되기 전에 사민이라는 사람이 있어. 사민에서 비구니가 되기 사이에 한 2, 3년 정도 있는 분들을 우리가 식차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민이 같으면 아직 사미성과 대립되는 거죠. 사민이 여성이 이제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사민이잖아요. 그 사민이에서 이제 정식 여성이 비구니계를 받아서요. 그 사이에 있는 스님들을 뭐라고 식차만이계다, 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식차만이계, 사민이계, 우바세계, 우바이계를 받지 않고 한가한 곳에 머물러 생각을 고요히 하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12부 경전 12가지 경전이 있어요. 경전을 받아 지키지 않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억지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보살계나 심지어는 비구니나 비구니계나 이런 계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상대를 뭐 합니까? 기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를 굉장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상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부 경전까지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공양을 하기 위하여 만족하는 생각을 나타내지 않고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는 생각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올립니다.
그다음 다른 사람이 만족을 모르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아는 것을 닦지 않고, 좀 말이 어렵습니까? 예. 내 만족을 갖다가 위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위없는 본인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이 만든 것이죠. 악한 업을 지어서 사하게 살지 않고 칠죄를 부리지 않고 음식을 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인의 종자를 끊지 않고, 칠죄라는 것은 7가지 법이죠. 법 7제 7가지 법 7제가 쭉 얘기했습니다. 법 7제 얘기해 볼까요? 이때 7제는 법 7제를 보면 되겠네요. 법제, 신제, 믿음, 계제, 계를 계의제, 참제, 뉘우치는 거죠. 뉘우칠제, 뉘우치는 거, 참제, 괴제, 부끄러워할 거, 부끄러워할 제, 문제, 많은 법문을 듣는 걸 말하죠. 사자, 이때 사자는 버릴 사자. 버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재물 같은, 법물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해제, 지혜의 재물. 이때 칠제는 칠제를 버리지 않고, 이때 칠제는 법제로 법제. 법 칠제를 버리지 않고 이 말입니다. 음식을 탐내지 않고 성인의 종자를 끊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를 찬탄하지 않고 불법 가운데에서 수량을 만들지 않고 대성을 찬탄함에 있어서 마음에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을 법으로 하느니라. 대성을 찬탄함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 안 돼. 만족하지 않고 대성을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뭘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대성을 칭찬하라 이런 뜻입니다. 대성이 뭡니까? 소성은 내 자신의 한 자신의 수행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고, 대성은 오직 중생을 구원하고 중생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의 목적도 중생 구제를 위해서 중생, 나도 중생이니까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 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뭘 닦아요? 마음 청정을 닦고 보리를 닦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만족이 없나는 이것을 바로 법으로 하느니라. 그래서 법에 대한 공부 끝났습니다. 자, 그래 진실한 마음에 대한 공부가 많이 진실한 말에 대한 공부를 그동안에 몇 시간 했고, 법에 대한 공부를 다 2시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간쯤 됐을 때는 또 보살의 이치가 나와요. 자, 보살의 이치란 이른바, 그 보살이 도대체 뭐냐, 이 말. 보살은 이른바 신심으로서 장엄을 닦을 때, 맨 처음에 보살이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신심. 그 다음에 헛되거나 속임이 없다. 일체 선근을 장엄하기 위하여, 착한 마음이죠. 착한 뿌리를 장엄하기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을 모아 법을 닦아서 행하여서 중생들의 의심을 깨뜨려 주어도, 중생의 의심을 깨뜨려 준다는 말은 뭐냐면 법을 설해서 법을 확실하게 알려줘 가지고 중생들이 법을 확실히 정득을 하게 되면 의심이 사라지게 하거든. 그래도 뭘 바라지 않아요? 과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주상이다. 중생들한테 중생들을 깨우쳐 주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않습니다. 또 모든 중생에게 편안과 쾌락을 베풀고, 그 다음에 금계를 보호해, 계를 갖다 보호해줘야 되죠. 계를 지키도록 금계를 보호해 가지어 참는 마음을 잃지 않고 인욕을 갖다가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자, 참는 마음이 없으면은 인내가 없으면은 정진도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을 닦아서 선법을 더 잘하게 하고, 맞잖아요. 선법, 착한 법.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착하지 않다 말은, 불교에서는 착하다는 것은 불교의 선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 모두가 이익되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나와 남 함께 동시에 이익되게 돼. 근데 만약에 나는 이익이 되고 상대가 해롭다면 그건 악이라고 그래요. 둘 다 해로워도 악이라는 거예요. 니나 내나 둘 다 죽자. 죽어버리자. 자포자기 하자. 그거는 악이에요. 선악구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본다면은 부지런히 정진을 닦아서 선법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이치라는 거야. 보살의 지금 이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을 닦아. 보살은 또 한편으로는 베풀고 하지만 한편 또 적정을 닦아야 돼. 적정이 뭐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는 겁니다. 모든 어지러움을 거두고 위없는 지혜를 갖추었어. 그리고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닦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배품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도 보리를 닦아야 해. 그래서 적정을 고요한 마음을 닦고 또 모든 중생을 갖다가 모든 어지움을 닦고 모든 위 없는 지혜를 갖추어서 무명을 갖다가 이렇게 깨뜨리고 그렇죠. 어두운 번뇌죠. 무명이 어두운 번뇌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닦았어. 지난번 다란이 자제양 보살품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닦는 16가지 법이 나왔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는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서 또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하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한다. 그는 일체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청정심이 있고 그 청정심이 들어가면 일체 중생이 하나요 둘이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이 아프면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 아파도 아픈 겁니다. 발가락이 아파도 아픈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일체 동체 대비심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중생이 아픈데 보살이 아프다. 유마경에 유마거사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면 보살 아플 정도니까 중생이 내 몸과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생들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닦아서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 중에 부처님의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자비잖아요.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비는 뭐예요? 바로 가엾은 마음. 이건 가엾은 마음이다. 가엾은 마음을 느껴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 주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을 비라고 해요. 비심. 비심을 닦는 16가지 법 배웠죠? 공부했죠? 다란이 자제양 보살품에서. 자, 그리고 가엾여기는 마음을 닦아서 중생들에게 하는 일에 따라 친히 가서 도와주고 기뻐하는 마음을 닦아서 중생들에게 법의 기쁨을 베풀고 정말 그 법의 기쁨을 베푸는다. 어떻게 베푸느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스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스님, 저는 지금 현재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스님 얘기했습니다. 근심 좀 요즘 걱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나요? 제가 살다가 지금 혼자 됐는데 애들도 다 남편을 주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스님이 얘기했죠. 보살님, 그러면은 잠을 잘 자고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런 법을 가질 수가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그런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스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연물법을 가르쳤어요.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 하루에 연물을 6,000번을 해라. 그래서 연불을 하고 항상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연불을 하고 잠이 안 와도 연불을 하고 그리고 잠 안 오는 것 자체를 뭐라 해? 감사해서 가라. 잠 안 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요? 눈이 동그래 보죠. 잠 안 오는 거 다른 사람은 공부하고 싶어도 잠이 와서 공부를 못 하는데 잠이 쏟아지지 못하는데 보살님은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그 시간에 뭐해? 연불을 해라. 책 봐라. 그리고 책 보고 연불을 해서 나중에 쓰러질 때까지 하면은 결국 잠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며칠 동안 하고 보니까 진짜 잠이 오거든. 그러고 마음이 편해졌거든. 연불을 하니까. 그래서 스님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참으로 내 마음이
평정해졌고 그리고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을 전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생들의 하는 일에 따라 친히 가서 도와주고 기뻐하는 마음을 닦아주어서 중생들에게 법의 기쁨을 베풀고 그러면 그분이 연구를 하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 너무 기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걸 알려줘요. 그 내용, 그런 방법을. 그것이 바로 법들이다. 연불법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버리는 마음을 닦아서 고락을 관찰하지 않고 법고를 버려도 마음에 후회하거나 인색함이 없고 말하는 것은 부드럽고 인하여 중생들이 악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악한 마음 무너뜨리되죠.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기를 원만하고도 매우 깊게 하여 같은 사업을 닦아 행함에 대성은 건발하나니 건발이 뭐냐면 권하여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대성을 권하여서 일어나게 한다. 대성이 뭐예요? 한마디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잘 살고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같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위로는 보리를 닦아야 돼요. 보리 안 닦으면 안 돼. 그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할 수가 없어. 중생섭 때문에. 중생섭을 타파하기 위해서 위로는 항상 중생섭을 깨뜨리기 위한 보리를 닦아야 돼.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 너와 나를 잘 가할 수 있게끔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상구보리 하중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성입니다. 상구보리 하중생, 상구보리 하중생, 대성입니다. 위로는 보리를 닦고 아래로는 뭘 해요? 바로 중생 제도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내가 제도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보시하는 거고 내가 보시하는 거고 내가 법보시하고 내가 제보시하고 베푸는 걸 말합니다. 베푸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뭘로 베풀어요? 법을 베풀어서 깨우쳐주고 재물을 베풀어서 그 사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재능 기부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습으로서 중생을 조복하고 이 네 가지 중생을 구제하는 법 네 가지가 있는데 사습법이 있는데 첫째는 이거는 뭐 보살들이 중생을 구제하는 네 가지 법입니다. 사습법이라 그래요. 근데 한번 보면은 첫째는 보시입니다. 보시섭. 보시를 하지 않고는 중생을 어떻게 이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지혜나 또 공부한 내용들을 상대한테 베풀어 줘야 해요. 그걸 보시라 그래요. 그래야 제보시, 법보시를 해야 중생들을 일깨워 주잖아요. 좋게 이롭게 해주잖아요. 두 번째는 애어섭. 말을 할 때에 아주 부드럽고 자비롭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걸 애어섭이라고 해요. 애어섭. 세 번째는 이행섭. 내가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배웠으면 법대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행하는 것을 바로 이행섭이라 합니다. 그래야 중생들이 따라합니다. 나는 따라하지 않고 중생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사섭. 많이 나오죠.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중생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동사섭이랍니다. 그럼으로써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사섭법이라는데 이것으로도 중생을 조복하고 일체의 행은 다 무상, 고, 공, 무아라고 보고 그죠? 무상과 고와 공, 무아라고 보고 모든 번뇌를 깨끗이 하고 뜻에 의지한다. 글자에 의지하지 않고 글자라는 것은 하나의 새겨진 하나의 뜻인데 그건 상입니다. 상. 그 상에 의지하지 않고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않고 밝은 이치의 경전에 의지하며 밝은 이치 경전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밝지 않은 이치를 버려야 합니다. 법에 의지하고 법등명, 법기이 아시겠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한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걸림이 없는 이치를 걸림이 없는 이치 무해가 뭡니까? 걸림이 없는 거 뭐예요? 무집착 어디에도 집착 없고 가래가 없는 것이죠. 끝없이 말하여 다함이 없으면서도
법계 분별을 하는 것도 없고 걸림이 없는 변제로 해탈을 얻고 걸림이 없어야 돼. 해탈을 얻고 즐겁고 걸림 없이 말하되 그 다음에 법과 같이 말하고 항상 법대로 뭐를 써야 됩니까? 이치대로 지금 현재 이치대로 연걸 배워요. 이치대로가 바로 법이에요. 법대로 이치대로 무슨 법인가 할 때는 바로 인연법. 또 무슨 법이에요? 인연법과 사성제 그 다음에 무상과 무아와 고 그 다음에 공의 이치 이런 것들이 다 법입니다. 그리고 해시를 장엄하여 베푸는 거지요. 항상 베푸는 걸 해야 돼요. 베품을 장엄하여 또 만족함을 모르고 시혜를 베푸는데 만족하지 않고 이 말이야. 내가 베풀어 놓고 거기에다가 아이고 이만하면 많이 베풀었다고 하지 말고 만족하지 않고 베풀어라 이 말이야.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나의 욕망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이만하면 만족하다 느끼는 데지만 어떤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만하면 내가 보시가 충분했다고 이렇게 만족하지 말아야 그 뜻입니다. 계를 장엄하여 잘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를 갖다가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이 들음을 장엄하여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운 여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이반 마하반야 바람일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 좋은 하루 되십시오.